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귀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킨 사람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에서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검사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송제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성전의 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수제의 은은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 떠나갔더라. 남은 하석과 그의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기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이 일어나 반역하여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메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요아스 왕이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 가운데 행하였으나 오늘 그의 끝은 오늘 비참하여 오늘 그의 일생이 그의 무덤이 오늘 왕실의 묘지에는 오늘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요아스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의 실패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 실패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를 이 시간 발견하여서 오늘 다시 주 앞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나의 순종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딱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요아스 왕에 대한 이제 일대기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우리가 역대하 24장을 함께 보시면 여기에 다 쓰여있지 않은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과 또 여기에 또 쓰여있지 않은 그의 인생에서의 가장 큰 믿음의 실패의 모습 함께 보면은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요아스 왕은 우리가 주일날도 보았듯이 그는 어떤 왕입니까? 그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한 포함되지 못한 그러한 왕이었고 또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는 다윗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산되었으나 그의 묘가 왕실의 묘실에는 안장되어 있지 않다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하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왕은 아니지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오늘 그 여호야다의 평가는 그가 비록 왕은 아니지만 오늘 요아스는 안치되지 못한 왕실의 묘지에 여호야다는 안치되어 있다고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아스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왕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그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죠? 오늘 아달랴와 또 오늘 그로 인한 강력한 아합 가문과 이세벨의 영향력이 너무나 남과 북에 뻗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살아남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가문을 다 죽이려 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오늘 여호야다의 그 믿음의 용기에 의하여 또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하여
또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의 신실하심에 의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그러한 왕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그는 한 살 때 그렇게 숨긴 바 되었고, 그래서 6년의 시간을 오늘 철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렇게 왕이 되기까지 그는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손길 아래서 살았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긍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들의 묘실에 그를 안치하지 않았고 예수님 족보에서 그를 제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그의 일생을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무엇에 실패한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일생에는 잘한 것도 있고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이었던 바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알 숭배가 가득하고 바알로 인하여 더럽혀진 여호와의 성전을 그는 왕이 된 후에 가장 힘써 가장 집중적으로 힘을 다하여 한 것이 바로 이 성전 수리요 성전 보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그는 첫 번째 명령에는 오랜 시간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다시 또 그런 힘을 내어 오늘 끝까지 이 성전을 위한 헌금을 모으고 사람을 세우고 그것을 관리하고 마침내 그 성전 보수를 이루는 일에 그는 성공적으로 마친 왕으로 그는 평가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명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같이 그는 돈을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 오늘 그 헌금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수리하고 그러면서 오늘 그 모든 넘치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사용한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7절부터는 갑자기 반전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람 왕이 올라와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요아스는 모든 성전에 있는 성물과 기구를 다 그에게 갖다 바침으로써 오늘 이 전쟁을 막고자 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은 오늘 그의 신복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급격한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9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과 그 뒤에 있는 본문의 반전을 이해하려면은 역대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역대하는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변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원인에 대하여 그는 이 역대하는 뭐라고 쓰고 있냐? 바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8절에 쓰여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급격한 그의 인생의 반전, 안 좋은 쪽으로의 반전이 이루어진 그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야다가 죽은 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12장 2절에 이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평가와 함께 어떠한 앞에 말이 있습니까? 바로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 요아스 왕은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통하여 교훈받고 가르침받고 또 그를 통하여 어떠한 신앙의 길을 지도받을 동안에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럴 때 행한 것이 바로 성전 보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야다가
130세 나이에 죽은 후에는 그의 인생에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유다에 있는 방백들이 오늘 와서 그에게 호의를 표하며 그에게 공경을 표하며 그 앞에 절할 때 왕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아스 왕이 무엇 실패한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오늘 역대하는 그가 바로 듣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듣는 것에 실패하였다. 왜? 그 전까지는 여호와다라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오늘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그의 믿음을 순종으로 오늘 그가 따라왔던 걸음인데 이 여자가 죽은 후에는 그는 이제 절하면서 오늘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임하는 그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듣는 거에 실패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듣는 실패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는 성전은 지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수리하였고 오늘 그의 인생에 정말 놀라울 만한 업적은 이루었으나 그러나 오늘 그의 그 업적이 그의 이후에 남은 평생에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원과 관계를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의 그 원인을 그는 바로 듣는 것에 실패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에게 절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 호의를 베푸는 그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우리가 늘 말하죠. 일이 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오늘 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결국 요아스 왕도 그의 마음이 가난할 때 그가 어릴 때 누군가를 의지할 때도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다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을 가난한 마음에서는 그는 성전을 수리하였고 성전의 하얀 나라에 무너진 것을 보았고 자기의 믿음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어느새 권력을 또 갖게 되고 또 무언가를 이루게 되고 그가 또 사람들의 어느 칭찬과 또 호의를 받게 될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이 남유다 방백들을 그가 가까이 두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 자리에 갔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언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언제 마음이 높아집니까? 무언가 내가 하고 있을 때, 내가 무언가 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남들이 인정해 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만한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그렇게 우리가 갈급하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되었다 여기며 옛날같이 그 어릴 때의 요아스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수리하였으나 정작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에는 어느샌가부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그 관계가 희미해진 나머지 결국 그는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고 호의를 베푸고 저러는 다른 음성을 듣게 되면서부터 그도 어느새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뭘 말합니까? 왕이냐 아니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하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한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구였냐?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묘실에 안치되었고 오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만큼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여호야다의 역대는 뭐라 평가합니까? 무리가 역대하 20절, 24,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호야다의 평가는 무엇이냐? 오늘 그가 이스라엘과 오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아니라 바로 이 여호야다가 오늘 이 어두운 암흑기의 시대에 목숨을 걸고 다윗의 가문인 요아스를 숨겼고 그를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보호하였고 오늘 그를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한 그 일도 오늘 요아스가 물론 명령을 행하였으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호야다가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래서 그런 여호야다를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왕이냐 아니냐, 내가 어떠한 직분을 교회에 갖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얼마큼 중요한 일을 하냐 아니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누가 이 가운데 진짜 여호야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며 오늘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이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중에서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의 순종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어두운 암흑기의 시대에 여호야다 한 사람이었고 오늘 그 여호야다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함께했던 요아스의 인생이 있었고 그 인생은 그때는 참 빛이 났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였고 정직하였으나 오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실패하고 오늘 그의 마음이 높아지면서 결국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날부터 그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또다시 아세라를 섬기고 온 나라를 범죄케 하는 그 일에 그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요아스를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늘 무리와 작당하여 그 스가랴를 죽이면서 자신을 살렸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죄까지 그는 범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이 그 진노를 말미암아 아람 군대를 일으키시고 오늘 그 통하여 요아스를 징계하시며 징벌하시며 결국 오늘 이 스가랴를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신복들이 그를 반역하여 죽이는 데까지 감으로써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가 교회에 있고 또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예배 드리지만 정말 나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나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나를 드리는 삶을 정말 살고 있는가?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리려 했는데 오늘 나의 하루는 과연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때나 지금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이 아달랴가 쥐고 흔들고 너무나 강력한 세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성전 보수로는 시대가 바뀌지 않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오늘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잠깐 내 인생에서 뭔가 주를 위해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시대를 바꿀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의 위인들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이 어두움 가운데서 오늘 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 뜻을 분별하여 오늘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는가? 누가 진짜 내 마음을 알고 내 생각을 알아서 누가 나와 진짜 깊은 연합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는 이번 수양회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뭘 하는 것으로 내가 쉽게 만족해버리는 그러한 신앙 말고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잠깐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가 또다시 교만한 마음 때문에 못 듣고 또 오늘 다른 길로 가버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 말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남은 일생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전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한 진정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당히 성전을 보수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보수하지 말고 먼저는 완전히 무너지라 말씀합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 내 힘으로 세운 나의 집, 인생의 집, 오늘 모래 위에 세운 나의 집들이 먼저는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전을 세워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적당히 대충 그렇게 내가 쉽게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 말고 내 삶에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러한 말뿐인 그러한 신앙 말고 진짜 먼저는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 안에 주의 성전이 재건되어서 오늘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오늘 나아가는 그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번 수양회 가운데 또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린 다 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은 내 인생에서 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저울질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건 잘했지 이건 했지라고 그렇게 퉁치거나 그렇게 뭐 서로 등가 교환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까지 잘했지라도 오늘 또 동행하고 내일 또 동행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그것을 오늘도 붙잡기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일평생 달려갈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드러났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만 했는데요. 이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오늘 나의 죄의 문제에서 화를 내거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퉁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잘할지라도 지금 드러낸 문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그럼 제가 또 무엇을 고칠까요? 제가 어디를 또 주님 앞에서 또 고칠까요? 주님 무엇이 제가 또 문제입니까? 라고 정직히 구하며 엎드리는 그 가난한 심령이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 심령을 놓치는 그때가 뭡니까?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내가 지금 못 듣고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 내 마음이 높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 멀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라도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주님 제 높아진 마음을 깨트리시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지금 내게 말씀 이거 한 가지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그 진실하고 정직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요아스와 같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본질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았기에 오늘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주어진 이 새벽에 주께 나가 엎드려 혹시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책망이 있다면은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내게 찾아오셔서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제가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이 있다면은 주님 들려주셔서 오늘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날인 그러한 몸이 건조한 그러한 내 만족으로 하는 신앙생활 말고 진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날 분명한 순종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살아계신 주님과의 그 관계가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무엇보다 구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다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과연 누가 내 음성을 듣고 과연 누가 오늘 내 마음을 알아 순종할꼬라고 오늘도 묻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그러한 과거의 나의 업적을 가지고 오늘 나의 신앙을 합리화하거나 오늘 나의 불순종을 합리화한 자리에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신이 새로운 날이라는 이 오늘 하루라는 속에서 주님 오늘 내가 또 뭘 순종할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또 고칠까요? 라고 주께 물으며 우리의 이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아스와 같이 우린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오늘 교만하여서 못 듣고 또 오늘 다른 길로 가고 심지어 나에게 오라는 자를 죽이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깨닫고 이 시간 당장 엎드려 주님 이 마음을 깨달아 구하는 그러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엎드리며 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의 순종의 제목, 회개의 제목을 분명히 발견하고 오늘 주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갖기 위해 오늘 엎드리는 이 새벽에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